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이삭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이 장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2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이 21장 시작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한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행하지를 못하죠. 우리는 말한 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지혜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한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일을 기록함으로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말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해였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거죠.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들었고 출산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불임의 상태였고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 이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다고 느낄 나이가 되었죠. 두 사람의 힘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에 나온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 백성들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루게 될 언약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5년의 시간은 이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삭의 출생은 기적적인 출생, 은혜로 말미암은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실 자로 오시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완성하실 이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역시 신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자연적인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일반 생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삭의 출생은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미리 보여주며 예고하는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제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안고 웃고 있습니다. 처음에 웃음은 실없는 웃음이죠. 믿지 못하여서 웃게 된 헛웃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웃는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자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 웃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웃음입니다. 소원하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 웃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웃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를 웃게 했습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웃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웃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죠. 우리에게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도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자녀를 통해 이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지를 못하죠. 이스마엘은 이미 장성했고 이삭은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장성한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게 되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에 이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을 조롱하며 그가 가지게 될 상속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자 자신이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 인하여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라가 그 사실을 알고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들 사이의 분쟁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언약의 상속자는
약속을 따라 난 사람 이삭 한 사람뿐이죠.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그 언약 공동체에서 분깃을 나누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기쁨을 주었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얻은 장자였기 때문에 그 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었죠.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만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떠나보내야 했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준비해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사람의 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 품에 안은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상속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싶어 했죠.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의 내용을 기록하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어서 2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의 증거로 우물을 요구합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직접 한 것으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죠. 우물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것은 우물이 있는 지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물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음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네게브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 경계 광야 지역에 우물을 소유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을 이룰 상속자, 그 유업을 이을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다스리게 될 땅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볼 질문들 우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려 응답받은 일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될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힘과 능력 혹은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긴 시간 동안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처음 얻은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과 사람의 정을 이어가는 일이 충돌할 때가 있죠. 이런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갈등을 경험한 일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적인 정으로는 하기 힘든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 갈등의 경험, 순간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밖이 지금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네요. 이 나라의 평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거나 갈등할 이유는 없겠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투표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에도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